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현장에서란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먼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현장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현장에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이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현장에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잡히셨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스스로 잡히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3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체포했을 때 내가 만약에 스스로 잡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게 싸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은 스스로 잡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거를 방해하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이제 체포 당하시는 현장 속에 체포 당하니까 의로운 행동 같아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치면서 그거를 방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했고,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내가 이제 십자가 지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단 말이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잔 안 가졌으면 좋겠지만, 이 잔 안 마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현장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느냐?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 지려는
그러니까 체포 현장에서 십자가 지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도 주님이 스스로 나 여기 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나라는 너희들이 잡을 자 나를. 스스로 잡히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6절에서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해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주님 스스로가 나다라고 내로라 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그래서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은 마땅히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인 것에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됐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저런 쓰나, 이런 부분들 가끔 저는 이수영 목사님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서 저는 이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수영 목사님을 향해서 그냥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하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누가 불쌍한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쯧쯧거리면서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불쌍하다, 이 부분들을 볼 때 저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손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남들에게 손가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자리가 예수님의 체포 현장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거기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도 스스로 십자가 져야 돼. 스스로.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그냥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까지 병정 한 명, 아무리,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대제사장에게도 약간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게 사설, 이게 돈 주고 이렇게 쓰는 군인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군인도 아닌 그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신. 근데
스스로 잡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방해했어요.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지시를 통해서 나도 십자가,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셉이 좀 봐요. 앉아 있으면 하나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를 보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대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 창피하고, 내가 어떤 생활 가운데 무슨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권사라고 부르면 좀 창피한데, 저는 어딜 가든지 제 목사라는 소속을 좀 많이 밝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해도 많이 봅니다. 사고 났을 때도,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내가 피해자인데도 목사라는 걸 밝히고 이렇게 했더니 저들이 몇 년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막 나한테 쌍욕을 해대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겠어요. 목사는 목사죠. 내가 그렇다고 비크리스천처럼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요.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닭이 울더라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이 회개의 부분도 이따 다룰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신앙에서 이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떨 것이, 베드로 나쁜 사람이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어떤 상황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 오늘 성경에 닭이 울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들, 닭이 울었을 때 다른 공간 보면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곧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누가 건드리면 화를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없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렇죠? 화내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어쩌면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된다. 아니에요. 안 오는 게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3번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은 최종적으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할 때 담임 목사가 주일 성수해 라고 하면은 이것은 꼭 끼워란 닭의 음성으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한 번도 예배 드리자는 운동 속에 그냥 올해도 그냥 작년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해놓고서나 그냥 한 명도 그냥 가족전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예배 드리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깨달아져야죠. 비록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부인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 실수, 그러나 닭이 올 때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회개하는,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곧 오늘 27절에 닭이 울더라. 이것은 결국은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가 깨달아. 다른 공간 복음 속에서는 어떠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가 꽃기하고 닭이 울자마자 주의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똑같이 어쩌면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가룟 유다는 팔고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왕.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저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가 결국은 닭의 울음소리처럼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 왕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자결했죠. 다윗도 회개했어요. 사울왕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와 회개치 않은 자 곧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3번 부인할 수 있어요. 4번도 부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체포단에 잡혀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너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그때 순간 당황해가지고 나 예수 모르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호언장담하고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진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3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말하지만 예수님이 진리시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뭐 제가 늘 얘기하자면 5가지 예수님이죠. 성육신,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 두 번에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결국은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카네이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진리.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요 사이가 지금 우리가 이 사이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 사이. 그래서 이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점을 사는 게 지금 현재 이 삶이란 말이에요. 재림할 그때까지. 물론 1차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종말이죠. 그때까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아이고 10년 전에 죽고 100년 전에 죽고 1000년 죽고 10,000년 전에 죽고 그 죽은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은 진리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 믿으면 여기까지 알아요. 아, 주님은 근데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자들도 생겨나고 교주들도 많이 생겨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대요. 나는 모르겠지만 이단 학자들에 말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말세에 넘어지고 흔들고 자꾸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국은 늘 말씀드린 게 뭐죠? 빌라도는 어쩌면 세상의 대표자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데 쉽게 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 황금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쇠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열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구원주요 우리 나중에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쩌면은 세상의 그 대표면서 그 세상의 권력을 가졌고 어떤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을 자기가 심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심판자는 아니에요. 그도 심판의 대상이죠. 만약에 그가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심판주다 라고 인정했다면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고 회중들의 어떤 그런 그 회중들이 원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정치계나 이런 데 보세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만나면은 문제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그 재림에서 우리 삶이 있다면 그 삶 속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 단순한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맥락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차라리요 설교를 한 구절을 딱 가져오면은 성경 저기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는데 어차피 요한복음 시작했으니까 요한 21장까지는 어떤 맥락을 잡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맥락이 잡히지 않아서 성경을 계속 읽는 부분 속에 뭐가 되냐면 인물들이 띄어지면서 인물들이 그 인물 속에서 예수님, 베드로, 빌라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빌라도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바야바가 나오죠. 바라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너희가 누구를 살려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들은 회중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를 택해요. 이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회중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죠. 그렇죠? 회중의 선택 누구죠? 바라바였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루고 싶냐면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바라바 강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첫 번째 구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라바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줬으면 바라바는 처형당했을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는 살게 되었죠. 물론 육이 살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거구나. 결국은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에 대한 첫 열매로 우리가, 물론 육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선택의 문제에서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부터 예수님이 선택받지 않은 것 자체가 결국은 그의 구원을,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봤으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스스로 잡히셔서 모든 십자가 지는 과정까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결국은 바라바란 어떻게 보면 그는 강도다는 악질 강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악질 강도에 대한 부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오른편 강도를 또 구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구원에 앞서 첫 번째, 물론 영적인 구원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구나. 결국은 주님이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렸잖아요. 바라바를 살렸죠. 자기가 죽어야만이 바라바가 살죠.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줬다면은 바라바가 죽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바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라바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바라바도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면 바라바는 죽은, 그런 이 사람은 한 사람 개인적인 죽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바라바는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바라바가 살았던 것처럼 양이 우리가 어떤 보면 그냥 육으로 보면 그냥 양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삭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번째, 바로 어쩌면 내가 바라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물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드로에게, 빌라도에게, 바라바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보였고 빌라도에도 바로 앞에 있었고 바라바에서도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바로 내가 십자가 지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통해서는 어쩌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 바라바를 통해서 바라바를 살리신 주님은 결국은 앞으로 영원 우리 모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의 현장,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내 십자가 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네 단계는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에 대한 단계로서, 그래서 마지막 이 재림의 단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진리 앞에서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바라바는 내가 구원받은 바라바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살리셨다. 어쩌면은 우리가 많은 인류를 구하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바로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어떤 자냐? 강도 같은 자라는 거죠. 바라바가 강도인 게 나도 강도 같은 자. 내 삶이 얼마나 강도 같은 삶이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아무리 착한 척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인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9년도 우리가 첫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